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오늘 이 예배 시간 그렇게 복되게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감사를 절기로 지키려고 한 것은 아마도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이 감사가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신앙인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곧 감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셨다라는 기록들이 복음서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주님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감사의 본을 보이셨고 또 감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감사의 성도가 되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늘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감사하셨을까요? 오늘 이 주님의 감사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주님께서는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부족과 결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 감사하셨어요? 부족함 중에서도 감사했고 결핍 중에서도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자들을 치료하며 또 생명의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날이 저물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제자들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기에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기에 예수님, 무리들을 보내어서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매우 합당하고 매우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어쩌면 좀 황당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도요,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 혹시 아이들까지 있다라면 넉넉히 잡았어도
노인 아이들 다 합하면 적어도 15,000명 정도의 수가 있는데 여러분 15,000명의 수를 한꺼번에 어디 가서 이런 빵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어디서 사겠느냐? 정말 황당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빌립이 아주 계산 바르게 딱 계산을 했습니다. 한번 빌립이 무슨 말 했는가? 요한복음 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갑자기 이때 제자 안드레가 어떻게 한 어린아이에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왔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에 있는 도시락을 뺏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겠지? 네. 목사님 만약에 우리 친구에게 도시락 좀 줄래? 하면 줄 수 있어? 네. 어렵다면서 준다고 그러네요.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5병여를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가져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부족합니다. 이 5병여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온 대로 주시니라. 이런 구분 언제나 치실래요?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오늘 이 말씀에서 축사하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테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왜 오늘 성경에서 축사하신이라는 뜻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다. 즉 직역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5병여를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즉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했던 그 상황에서 아직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첫 번째 감사가 바로 부족과 결핍의 상태에서 드려진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풍족한 상태에서 드려진 감사가 아니라 기적 이전의 부족과 결핍의 상태에서 수천 명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5병여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때론 부족과 때론 결핍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늘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부족이 올 때, 결핍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 그때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과 그 결핍의 상황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에 거두니 여러분 그들이 이 5병여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배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는 부족과 결핍에서 감사해야 됩니까? 그 부족의 상황이
그 결핍의 상황이 우리 성도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그들을 먹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3일 뒤에, 홍해를 건넌 지 3일 뒤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도 써서 그 물은 썩은 물이기 때문에 마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족과 결핍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라가 마치 그들의 마지막 도착지인 양 불평하였고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은 마라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장소인 오아시스 엘림이 있었고, 그리고 언약의 산 시내의 산이 있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라는, 그 부족은, 그 결핍은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부족과 결핍의 상황 속에 내가 처하더라도 지금 내게 있는 조그마한 오병이어 가지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감사의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의 순간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이 있을지라도, 결핍이 있을지라도 우리 신자의 할 일은 그 부족과 결핍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슬픔 중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언제 감사했어요? 슬픔 중에서도.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리액션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설교하는데 우와라는 말이 나올 줄이야. 야, 정말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슬픔 중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3남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참으로 착하고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정말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려서 이 3남매가 사는 가정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요독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기 전에 그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지 3일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때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주님의 감사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즉 슬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였습니다. 왜 주님은 이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주님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슬픔 중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때도 자신의 말을 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왜 주님은 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었냐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어 비록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에서 한참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선교사님에게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혹독한 기후와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8살 된 큰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딸을 장사 지낸 후 남은 세 아들과 어린 딸의 건강 또한 좋지 않음을 알고 선교사님이 급히 영국으로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 상하이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하이로 가는 여정에서 5살 난 막내 아들도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또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한꺼번에 2 자녀가 죽은 겁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양쯔강 인근 공동묘지에 막내 아들을 묻고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아들과 중국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2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요, 제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저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임무를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뛰어든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동역자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출산을 하다가 영양결핍으로 아이와 함께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때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맞이한 슬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아내의 슬픔과 고통 없이, 아내를 슬픔과 고통 없이 데려가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분은 끝까지 감사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어떤 슬픔이나 절망 중에 있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픔 중에 있을 때 저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말을 들으시니 감사나이다. 여러분, 왜 우리는 슬픔 중에 그때도 감사해야 됩니까? 슬픔 중에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는 슬픔 중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절망과 슬픔 중에서 믿음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감사의 본을 받아 정말 끝까지 감사했던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절망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로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 내려진 10재앙 중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그들의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장자가 살아났다라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드렸던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 도중, 저녁 식사 도중 제자들에게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감사하기도 하시고 다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성찬의 떡을 가리켜 자신의 몸이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실 자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언약의 피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흘릴 자신의 피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때 떡과 잔을 나누며 즉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감사하신 것은 곧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실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러분 자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 주님은 순종의 끝인 주님은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끝인 십자가로 가는 여정, 유다의 배신이 이루어지고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 바로 그 여정에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주님은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그 순종의 끝이 희생이었고 그 순종의 끝이 하나님께 저주받음이었고 그 순종의 끝이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이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 순종의 끝이 죽음이었지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이셨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위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 얻을 것을 주님께서는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순종의 끝인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기쁨을 누릴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할 때 기쁨을 경험하셨던 적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너무 순종하는 게 기쁜 거예요. 때로는 순종할 때 안 기쁠 때도 있는데
순종하면서 막 기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역하면서 어떨 때는 힘든데 내가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순종이 기쁠 때 또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기뻐요. 순종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종의 끝이 죽음이라면 그 순종의 그 다음이 희생이라면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순종 다음에 희생이 기다리고 그 순종 다음에 만약 죽음이 기다린다라면 우리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 순종의 끝이 죽음일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의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의 끝이 죽음이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순종의 끝에 그 죽음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서 계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미처 기록하지 못했네요. 하늘에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끝이 혹 희생이고 죽음일지라도 우리 성도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종의 끝에 누가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서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감사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순종했을 때 그 끝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사역을 많이 맡길 거예요. 부탁드릴 거예요.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감사로부터 진정 믿음의 감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족과 결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 중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부족과 결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슬픔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순종의 끝에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감사를 본받아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부족과 절망 앞에서 주저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양하고, 우리 순종의 끝인 죽음 앞에서도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여기에 계신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봅시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감사를 보면서
감사를 사모하며 감사가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불평, 불만, 원망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중에서도 그 슬픔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중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종의 끝이 죽음일지라도 그 끝에 주님이 서 계심을 알고 끝까지 감사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